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는 보장된 인생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된 인생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보장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르죠. 힘이 가장 센 사람은 상대의 어떤 탐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려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서 전쟁으로 많은 인명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이 나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6.25 동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폐허된 이 나라가 정말 우방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는 선진국 대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나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내 어려움,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공격당한 것을 방어해주고 싸워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더할 나위도 없이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 싸움이 그냥 아무 피해가 없는 싸움이 아니라 생명과 관계되어지는 싸움이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감사 정도가 아니죠. 그 이상의 고마움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언약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책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다이어트를 실시하게 하는데 너무너무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먹는 음식을 노트에 적어 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음식에 대한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일기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먹는 것, 또 운동하고 숨 끊고 패스트푸드 먹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제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자기가 먹는 음식을 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효과가 컸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6개월 동안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적도록 해서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1600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간 사람은 거기에 30%밖에 되지 않는 480명. 그 30%가 그냥 6개월간 계속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적기만 했는데 운동하고 그냥 인스턴트 음식 안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그 사람들보다 더 다이어트의 효과가 좋았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다. 이건 뭡니까? 내가 먹는 음식을 계속 쓰다 보면은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는구나. 이거 확인이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기록하고 또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적은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이 단어가 매일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내가 잘못 가는지 옳게 가는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뭐예요? 주소잖아요.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그 길을 내가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쉽게 그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약속한 것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공곡하면은 그 모든 족속을 다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라는 보장의 말씀이잖아요. 완전 보장이에요. 이거는 그냥 부분적인 보장이 아니라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보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그 앞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막 그냥 밤잠 안 자고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도 자게 해주셔야 되고 잠도 안 자게 해주셔야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더운 날씨에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더운 날씨에 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딱 커버를 해주잖아요. 추운 날씨에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햇볕을 비춰줘가지고 춥지 않도록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안 되는 게 있어요. 완전 보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냥 알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그랬어요. 네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은 결국은 종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내가 알면은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침범하느냐? 왜 내가 어떤 자꾸만 질병이 오느냐?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 몸이 면역력에 강하면은 절대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없죠. 왔다가도 나가게 되죠. 왜 사단이 자꾸 나를 공격하느냐? 내가 허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으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러 왔다가도 그냥 가지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그 단어가 그래서 오직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어도 결국은 공격당하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고만 안 해요. 결국은 어때요? 그
40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입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어때요? 내가 많은 복을 주어서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결국은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보면은 그 이전에 15장 전반부 보면은요, 자식이 없죠.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자식을 준다라는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나에게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내 집에 있는 하인 엘리에셀이 네 자기의 후손이 자기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그래요. 이 말을 하고 나서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 때에 구원받고 믿을 때에 흑암이 꺾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아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아는 것을 내가 믿고 말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에게 전달가 되지 않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냥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을 네 소유로 주기 위해서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고통 주고 어려움 주고 불신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구나.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 다 얻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재창조잖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요. 저 멀리 계시면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광야길 가면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니까 그 광야에서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시죠. 여호수아서 10장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신명기 20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에 얼마나 완벽하게 축복했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물 없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면은 40년간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40년간 걸어가는데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한나가 고백하는 고백이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냥 그 대적하는 자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그 신분의 보장을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엄청나게 모세에게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니. 이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켜가는 거예요.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동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이성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까? 그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여기 네겝이라는 것을 저도 말씀을 보면서 네겝? 뭐지? 그래. 이거 찾아보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은 뭐 완전히 뭐 메마른 땅이잖아요. 광야야. 한마디로 황량한 광야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까지도 다 그냥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 모든 왕들을 다 쳐서 진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것도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산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싸우신다니까요. 자녀를 뒀다 자녀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대로 사단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느느이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일을 만드시고 그 만든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나는요, 우리가 뭔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니. 여호수아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한마디로 힘들지 않게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게 이 말을 제가 묵상하는데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을 제가 읽는데 막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분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후회도 하고 참 이렇게 할 거 저렇게 할 걸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마음 먹으면은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이 세 단어를 정말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 인생은 걱정될 필요가 없어요. 왜? 참 선지자, 그분은 우리에게 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참 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죄를 참되게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재앙이나 저주가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분은 참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내가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내가 어려움 당할 일이 없죠.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방법,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록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간순간 기록해서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한 해 동안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이게 그냥 되며가 아니라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말씀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앙 안 하는 거예요. 진짜 100%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일이 없겠죠. 유명한 학자 밑에서 배우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제자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개견자를 한 제자는 개견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 제자는 그건 큰 대자다라고 얘기해요. 한 제자는 어리석은 제자, 미련한 제자예요. 한 제자는 지혜로운 제자예요. 이게 지혜로운 제자가 이 미련한 제자에게 계속해서 이거는 큰 대자가 아니다. 큰 대자는 점이 없는 게 큰 대자고 개견자는 그 대자 위에 점이 있다. 이거는 개견자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같은 것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리다라고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 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제자하고 지혜로운 제자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스승을 찾아간 거예요. 스승에게 찾아가가지고 스승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막 미련한 제자가 막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스승이 뭐냐고요. 우리 사모가 이거를 미리 보고서는 아까 내가 여기 올라올 때 웃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읽고 나서 그게 큰 대자다. 개견자를 보고 큰 대자라고 미련한 제자의 말이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제자가 이게 분명히 개견자인데 아니 왜 스승이 저럴까? 그래가지고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스스로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큰 상, 이미 큰 상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개견자도 큰 대자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큰 벌을 받은 큰 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벌을 준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무지막지하지 않냐.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알고 모르는 그런 의미, 큰 대자와 개견자의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받고도 복음이 복음인 줄 모르는 사람.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나를 살린 복음인 줄을 모르는 사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가진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 줄 몰라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잘 해줘서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해져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왜? 복음이 이해됐잖아요. 저 사람의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인 것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저 사람을 지금 속이는 존재가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속이는 사단을 꺾는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잖아요. 저 사람이 못된 짓 하고 저 사람이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 요즘 지금 정치판 한국에 뉴스 계속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통화 내용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완전히 정치를 뒤엎고 경제를 뒤엎고 문화를 뒤엎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바로 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노립니다. 나의 허점을 노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내가 붙잡은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 모든 불신앙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완전 보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정말 100% 믿을 수 있고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속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